도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이라고 합니다. 도적이 현장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귀한 재물을 훔쳐나가면 정신이 그냥 온통 바짝 쓰이다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비춰지면은 그때 손발이 떨리고 온 마음 그야말로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고 합니다. 거울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무서움을 주겠습니까? 도적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의 자기 사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 내가 현행범이구나. 도적놈이다. 그때서 알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특별히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고 삽니다. 오히려 배우자, 자녀들, 주위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더 잘 압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아주 민감하고 또 똑똑하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실상 알고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잘나고 똑똑한 지성인들이 더 무지할 수 있고 무감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겨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돈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괴로운 질병이 나를 절망케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인생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멸시하게 바라보는 그 눈총이 나를 절망스럽게 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가장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배신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할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배신한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 배신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믿었던 일들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라고 자괴감에 빠지면
정말 깊은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에 불과하고, 내가 좀 뭔가 가진 것 같았는데 또 능력도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개뿔이란 말이 속된 말이 아닙니다. 개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무식한 인간이, 또 뭘 좀 벌었는가 생각했는데 손익계산을 해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은 정말 절망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살다가 절망하면 그야말로 사방이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게 됩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을 못 이겨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과 자기 자신의 무기력과 자기 자신을 믿었던 모든 배신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영적인 세계에 너무너무 무지하고 그러다가 빵 하고 심판받을 날을 걱정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곧 여름철이 올 것을 자연스럽게 알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는 그날에는 아무도 어리석게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전체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본문 21장 33절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깨움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깊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내가 재림할지 모른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내가 도적같이 이 땅에 오는 나의 재림과 더불어 휴거할 준비를 하라. 이 말씀.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복음 본문 21장 34절에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 무리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술 취하다 이 뜻은 이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은 술에 취해서 속이
메식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술만 경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혼미해져 가지고 세상의 생활의 염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연연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러다 속상해서 술 마시고 그래 보면 서양 사람이나 우리 동양 사람이나 뭐 어느 하나 구분이 없어요. 속상해서 술 마시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다 보니까 정신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속 쓰리면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핑계도 좋아요. 해장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술 마시니 위벽이 상해가지고 그냥 온 속이 그냥 메식겁고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얼큰한 고춧가루 많이 넣은 찌개에다 그냥 소주 마시면서 또 해장술을 한다 그래요. 그 의사들 위 전문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그 우리 위 안에 있는 그 융털이 있어요. 소화 기능을 해주고 하는 이게 다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이 메식거리고 쓰린데 거다가 또 그냥 고춧가루에다가 그냥 소주를 집어넣으니까 또 감각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니까 시원하다 하는데 결국은 위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웃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 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경각해야 돼.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을 금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 포도주를 기적으로 만드셨는데 그 술 좀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포도주가 번쩍하는 거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근심 걱정하다 술 마시게 되고 또 그리고 자기를 망각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에서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시대가 어땠는가 하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천지가 완전히 물로 멸절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거예요. 쾌락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현세에 얽매여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연연하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는 거 아예 생각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 연연하다 보면 생활의 염려와 또 남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또 권세적으로 더 앞서야 되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모든 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는 한 장 꺾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들어올 때 꽝 하고 심판받게 된다.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이에요. 이 목숨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 헛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경고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죽어서 심판을 받든 내가 살아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휴거해서 너희들을 올릴지, 그 심판날이 오는 내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내 머리에 아주 그냥 화인 맞은 찍히는 것처럼 딱 머리에 찍어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절대 잊어먹지 마.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그날을 위하여 너희들은 사는 날 동안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믿음 저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항상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 always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항상이란 뜻은 기도하는 일, 깨어있는 일, 이 중요한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다 보면 깨어지는 거예요. 웨이크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준비할 게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마포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위에 돈독히 서서 옳은 행실을 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성도,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란 뜻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들 기르고 모든 거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내적인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구별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심판의 수로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들림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기오스,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 빠져 살다 보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곧 6시간 후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극향, 이 참혹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제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주님은 기도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그래도 어찌하냐, 마음 인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라. 그때 주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주님 기도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세상 모르고 그냥 하고 그냥 뭐 코를 골면서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물론 새벽 시간이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가 났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도리어 그래 이해한다. 마음에는 원유대로 육신이 약하도다.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 유언같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세상 세파에 찌달리고 또 세상 염려로 너희들이 곤고하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들 삶을 시험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게 돈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다못해 가족, 이론이 너희들을 시험하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신랑이 곧 자기들에게 찾아올 걸 알고 등을 준비한 열처녀,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믿어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뭡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우리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들 졸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부터 예수님은 자기들 당대에 재림할 거로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오늘날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려.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게 재림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4대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무덤을 깨치고 이렇게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 부활.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재림이에요. 이 기독교의 4대 사상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겠지.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 도적같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잊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믿음, 재림의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천국도 지옥도 없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후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두려워해가지고 에이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넋두리를 합니다. 아마 죽은 후에 뭐 있겠어 그냥.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옥 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내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재림에 관한 또 주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정아. 그래, 내가 땅에서 많이 수고했으니 천국에 보화가 많이 있고 천국에 이렇게 화려한 저택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면류관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곳에 떨어져라.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건 인생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우러러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심판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면류관 쓰고 영원한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러한 대저택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해 여러분. 아멘. 이 우리 인생의 궁극 목표 여러분. 여기 여러분 노던 비치의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저택, 그건 비교도 안 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는 어마무시하게 의리의리한 저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 집 마련 못하고 살지만은 나는 천국의 의리의리한 저택을 바라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죽으면 공안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그 호화스러운 저택에 사는 게 낫지. 이 땅에서 호화스러운 저택 살다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면 악착같이 그냥 버는 돈, 사악한 짓을 해서 버는 돈, 그래가지고 여기서 호의호식 하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후에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그러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그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미련에 연연해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쏟아진다. 성서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성지 순례를 했지만 그 사해 남부 쪽에 보면은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 화강암으로 된, 그리고 소금 건기가 많아서 이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안에 그 소금 기둥도 있죠. 그런 비슷한 형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소할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한
에덴 동산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비옥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유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이 땅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성서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땅에서는 여러 화산 같은 게 터져버리고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심판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불로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불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고편으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롯에게 경고했고 롯도 주저하고 롯의 사위들에게 이제 말했더니 롯의 사위들이 그 천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농담하고 있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농담하다가 그냥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롯이 주저주저 하니까 오죽했으면 천사가 그냥 잡아 끌고 산성으로 피신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뒤를 돌아도 미련버리지 마라. 끝까지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죠. 한 번쯤 뒤돌아볼 만도 한데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유행과 가사나 통하는 거지.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면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알곡만 거둡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정만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의 가정만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 그것을 알곡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알곡을 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소중한 알곡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인내로 끝까지 이겨낸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서 칭찬받은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유혹과 쾌락과 핍박과 모든 게 몰려와도 끝까지 믿음 변절하지 않는 그 소수를 택해서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 좋아서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겉으로 좋게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 결코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깨어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바로 천국 대합실이 되어야 돼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깨어 기도하는 교회예요. 말씀에 든든히 서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구약의 노아 방주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니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고 교회의 안 좋은 쪽, 물론 교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에 비리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 보면 또 고상한 척하고 목사, 신학대학 교수, 장로, 언론 기자, 집사들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마구 비판하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그 술주정뱅이의 아들이 크고 있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 참 안 됐네. 술주정뱅이의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 된 내가 아버지를 술주정뱅이라고 남들에게 흉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침 뱉게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기 좋아하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함께 어울려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면 되겠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 일에 왜 동참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의 사명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교회를 욕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그리고 만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행 열차를 준비하는 대합실로 주님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양들이 다 잡아먹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선포하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실까? 재림을 선포해도 주의 재림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믿는 자까지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치기의 소년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양들이 잡아먹히는 그런 끔찍한 사고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멸망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6절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결국에는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결과로 추수해서 거둘 단을 기쁨으로 얻고 돌아오리라. 안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휴거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들리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너무 생활의 염려와 먹고 살기 힘들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좌절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물질로 뭐든지 그냥 풍요롭게 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루하루가 쾌락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이런 방향이든 저런 방향이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의 잠에 빠지기를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어야 되는 겁니다. Wake up!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아주 불가분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은 뭐냐? 그냥 늦추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지고, 그렇게 내 남은 인생 살다가 우리 당대의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당대의 주님을 만난다면 더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도 요한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당대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에 주러 오셔서 우리가 휴거하고 들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에 너무 많은 것 갖고 있고 너무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더디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아름답고 행복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그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니 준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는 늘 깨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천국을 준비하는 교회, 이 세상 만백성이 다 멸망길로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의 초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로 만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has brought me to my knees.